요한계시록 14장 더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요한계시록 내용이 크게 이제 네 부분으로 되어 있죠. 아시아 일곱 교회에 대한 계시를 보여주시는 내용하고 또 과거, 현재, 미래에 존재하는 주의 영광과 권세 를 보여주고요. 그 다음에 8장에서부터 16장까지가 주의 진노와 이제 심판 내용인데, 지금 살펴볼 4장에서부터 16장은 최종 심판에 대한 예고 내용이 나타납니다. 여기 보면 이제 크게 두 가지로 되어 있습니다. 어린 양의 심판 예고가 나오고요. 그 다음에 심판을 위한 재앙이 예고되는 내용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먼저 14장에 나타난 어린 양의 심판 예고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종 심판에 대한 예고부터 한번 볼게요. 9759페이지, 세 번째 단락. 일찍이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예수께서 아들인 자신에게 심판을 맡기신 이유가 아들을 공경하게 하시려는 것임을 유대인들에게 알려주도록 섭리하셨다. 요한복음 5장 22절에서부터 23절까지 말씀인데 일단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께서 아무도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심판을 다 아들에게 맡기셨으니 이는 모든 사람으로 아버지를 공경하는 것 같이 아들도 공경하게 하심이라. 아들을 공경치 아니하는 자는 그를 보내신 아버지를 공경치 아니하느니라. 지금 이 말씀에 보면 심판이라는 이 행위에는 아버지와 아들이 이제 구분이 될까요? 안 될까요? 지금 이 표현으로 보면 구분이 되질 않아요. 어, 보시면 아들을 공경하지 않는 자는 그를 보내신 아버지를 공경하지 않는다고 했잖아요. 어떤 행위에서 그렇다는 거냐면 심판 행위에서. 자, 그렇기 때문에 그 요한계시록에 보면 하나님 아버지와 또 아들 주 예수 그리스도가 구분되지 않는 부분들이 꽤 있습니다. 나타납니다. 그건 이제 승리와 관련해서 지금 이 제목에 보시면은 최종 심판을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럼 심판과 관련해서는 아버지와 아들을 구분할 수 없다는 것이 지금 이 말씀에서 보여주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우리를 놀라게 하는 것은 이 14장의 제목입니다. 그 아들에게 심판을 맡겼는데 그 아들의 모습이 어떤 건지 얘기를 하고 있죠. 어때요? 어린 양으로 되어 있습니다. 어린 양의 이미지는 단지 희생을 드리는 제물 정도, 희생에 필요한 제물 정도로 생각하기 쉬운데 이건 우리 생각인 거고요. 지금 이 말씀에 의하면은 바로 어린 양이 심판주가 되시는 또 아버지의 능력을 그대로 드러내는 그야말로 만왕의 왕 만주의 주 27장에 나오죠. 지금 그 표현 나중에 이제 17장에 나오는데 19장에도 나오는데 여기서는 이제 어린 양이 바로 아들이고 그 아들이 아버지의 심판을 보여주는 주관자가 된다는 거죠. 거기에 구절을 한번 볼까요? 이 창세기까지 가요. 그러면 창세기 1장 1절에서부터 27절까지 보시면 이제 언약 수립의 준비가 나오고요. 그 다음에 언약 수립을 시행하는 내용이 이제 1장 26절부터 2장 3절까지 나오는데 어쨌든 창세기 1장 1절에서부터 27절까지 언약을 수립하시는데 언약을 수립한 내용이 뭔지는 여러분들 잘 아시죠? 1장 26절에서부터 27절에 보면 우리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사람을 짓고 그로 하여금 만물을 다스리게 하자라는 게 이제 약속이었었죠. 26절에 보시면 하나님의 가라사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로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육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신다는 내용이 나타납니다.
여기 보시면 일찍이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태초의 만물 말씀으로 여세 동안 하늘과 천체들은 물론 땅과 그 가운데 모든 식물 및 생물과 사람을 창조하여 생성하도록 섭리하셨다. 그러면 창조하고 창조하여 생성하도록 섭리했다는 말은 어, 그 장차 하나님께서 이 창조하여 생성하도록 한 것을 당신이 관리하고 또 당신이 어떻게 한다는 겁니까? 심판하신다는 거죠. 그런데 아까 근거는 이제 누구에게 그렇게 하는 권한을 다 줬다는 거예요? 아들에게. 그런데 그 아들은 지금 어떤 모습으로? 어린 양의 모습으로 나타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간단하게 말하면 이런 거죠. 심판할 수 있는 것처럼 전혀 보이지가 않는 거예요. 그런데 그가 뭐인 거예요? 심판한다는 거죠. 이거 이제 세상의 통치 방식하고는 다른 겁니다. 세상의 통치 방식과는 달라요. 이게 성립을 한다면 이해가 돼요, 이게 인간적으로 이해가 될 수 있는데, 여러분, 아버지가 아들을 벌할 수 있죠. 어머니이시고 아버지이신 여러분들과 저는 자녀들에 대해서 막강한 심판의 권한을 가지고 있잖아요. 처벌하고 체벌하는. 맞죠? 그건 이해가 되시죠? 그런데 저렇게 빽빽거리고 말도 안 듣는 손자가 나를 심판할 수가 있어요, 없어요? 그게 이해가 되세요? 안 되죠. 지금 이 상황이라고 보시면 돼요. 저 어린 양이 짐승 권세와 음녀 권세, 온 우주 만물의 그 악의 권세를 어떻게 할 수 있다? 어떻게 하시는 분이다? 심판하는 분이라는 겁니다. 그 심판권은 그 아들 스스로 만들어낸 것이 아니라 누구의 약속대로 누가 준 거예요? 아버지의 약속대로 아버지가 준 겁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신앙의 선배가 후배에게 권면하고 안내할 수가 있죠. 그죠? 일반적으로 일어나는 일이잖아요. 그러면 금방 신앙생활을 시작한 사람이 신앙의 연륜이 오래된 사람에게 하나님의 심판을 드러낼 수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게 이해가 되면 어린 양의 심판권이 아버지의 심판권이라는 것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럼 성경에 보면 먼저 믿은 자가 안내를 한다는 내용도 나오지만은요. 약한 자에 대해서 소홀했을 때 하나님의 자녀를 어떻게 그렇게 소홀히 대할 수 있느냐라는 책망의 말씀들이 로마서에서부터 여러 번 나옵니까? 몇 번 안 나옵니까? 여러 번 나타납니다. 여러 번 나타나요. 그렇기 때문에 어린 양의 심판 예고 내용의 이 근거를 아까 요한복음 5장 22절에서부터 23절까지 든 내용을 통해서 계속 이어가게 되면 본문에 나타난 어린 양의 심판 예고는 우리가 어떤 세상에서 말하는 그 권력이 강하기 때문에 심판한다는 의미로는 접근하기가 어렵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러나 어린 양의 권세가 어떤 것인지를 사도 요한에게 계시 중에 에, 음녀 권세와 짐승 권세와 모든 우주 만물을 다 심판하고 새하늘과 새 땅의 주인으로 오신다는 내용을 요한계시록에 가면 마지막에 밝혀주죠. 예. 그리고 사도 요한이 문을 열었을 때 거기에는 어떤 영광스러운 어떤 권력자가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아무것도 없고요. 거기에는 뭐밖에 없다 그랬죠? 어린 양이 있는 거예요. 그가 누구라는 겁니까? 예. 창세기 1장 26절에서 예고했던 우주 만물을 통치하는 자로 하나님이 준비해 놓은 누구다? 자신의 아들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모양은 우리가 봤을 때 전혀 누구처럼 보이지 않는 자다. 예, 심판주로 보이지 않는 자다. 그러면 여러분 심판 개념을 교회에서 승리와 생각해 봤을 때
그러니까 내가 권력을 가져서 승리한다라는 것은 세속적인 거고요. 이렇게 이런 의미에서 말씀을 드리면 말씀 아래서 그리스도처럼 죽기까지 복종하는 그 아들의 모습, 그 어린 양의 모습이 요한계시록에서 말하는 승리를 아버지가 주관하신다라는 의미로 들어올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의 승리 개념은 본문에 들어가서 봤을 때는 어디 기준으로 이해할 수 없는 개념이다? 예, 세속적인 개념으로 이해할 수 없는 개념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제목을 14장의 어린 양의 심판 예고를 생각을 해보시죠. 그러면 계시 중에 보여주는 이제 어린 양의 모습은 이게 사도 요한도 참 헷갈릴 거예요. 심판주가 누군지 되게 기다려서 딱 봤는데 그야말로 뭐 그 머리부터 발끝까지 그 어떤 흰 옷을 입고 뭐 한 그런 모습으로 처음에는 비춰지거든요. 4장과 7장에는 그렇게 나온단 말이에요. 근데 실제로 심판이 다가오자 아버지가 준비해 놓은 모습은 어떤 모습이라는 거예요? 어린 양의 모습인데 그가 아버지의 모든 권한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승리에 관련된 이 심판 개념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어떤 세상 권력을 거머쥐는 의미의 심판과는 거리가 멀다는 거죠. 자, 이게 이해가 안 되면은 사도 요한이 이 글을 쓸 때, 요한계시록을 쓸 때, 예루살렘 교회도 망하고 온 천지가 다 로마군에 의해서 장악이 된 상태예요. 교회마저도 다 붕괴가 됐잖아요. 예루살렘은 아예 존재하지 않으니까. 그럼 누가 봐도 이걸 승리 상황이라고 얘기할 수 있을까요? 없죠. 없어요. 그러나 우리는 요한계시록을 공부를 하고 있고 지금 14장 제목을 봤을 때 어린 양의 심판이라고 하는 것은 누가 준비해 놓은 승리의 확증이다? 예, 아버지께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예, 그래서 이 교회에서 이기고 지고 지배하고 지배당하고라는 개념을 요한계시록 공부에서 영적인 진짜 양식으로 삼아야 될 필요성이 좀 강하다 이런 느낌을 많이 받습니다. 그냥 그건 단지 뭐 교회 오래 다녔기 때문에 먼저 믿었기 때문에 내가 참아야 된다 이런 것하고는 다릅니다. 그건 뭐 내가 좀 먼저 믿었기 때문에 참으면 되겠지라는 그런 개념으로는 설명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불가능하다는 얘기죠. 말씀을 진리로 받는다라고 하는 게. 자, 그럼 한쪽 가로 1, 심판의 복음을 예고하는 내용에 가서 한번 볼게요. 아, 뭐 순서로 보면 그렇게 됩니다. 이방인 구원이 마치고 나면 유대인의 구원이 일어나게 되고 예수님 재림으로 연결되죠. 그것과 관련된 게 지금 14장 1절에서부터 13절에 나오는데 잘 아시는 여기 14만 4천이 나오죠. 이스라엘의 택한 백성의 숫자 하나님이 정해놓은 세 번째 단락에 보시면 일찍이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여 이 세상의 심판이 이르렀다고 하면서 이 세상 임금이 쫓겨날 것을 예고하도록 섭리하셨다. 요한복음 12장 31절. 이제 이 세상의 심판이 이르렀으니 이 세상 임금이 쫓겨나리라. 그럼 시간으로 보면은요. 요한복음 쓸 때나 요한계시록을 쓸 때나 사실상 다 예루살렘은 이미 망한 다음입니다. 요한계시록도 85년, 90년경에 썼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미 뭐는 존재하지 않아요. 예루살렘이라는 그 교회의 출발로서 그 예루살렘은 존재하지 않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런데 예수님을 죽이고 또 모든 예루살렘 교회를 멸망시킨 바로 그 상황에 대해서 요한복음 12장 31절에서는 이 세상 임금이 뭐 되었다? 쫓겨났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 이걸 누가 믿겠냐고요. 그러다 보니 초대교회의 이런 말씀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무나 힘들어서 마지막 남겨진 사도가 위로하기 위해서 썼다는 거예요. 그럼 이 말이 설득력 있어요, 없어요? 있죠. 얼마든지 있죠. 그래서 성경을 신적 권위, 하나님의 계시로 본다는 것은요. 그럼 진짜 이건 우리가 만들어 놓고 우리가 이렇게 구성한 게 절대로 아니에요. 결론에 오면 더 합니다.
그 다음에 심판의 복음을 예고하고 열매의 수확을 예고합니다. 아, 하면 9766페이지. 9766페이지. 한번 볼까요? 일찍이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예수께서 자신에게 주신 심판하는 권세로 생명의 부활과 심판의 부활로 나오게 할 것을 유대인에게 예고하도록 섭리하셨다. 요한복음 말씀이 많이 나타나네요. 그 요한복음은 본성에 의한 성취, 그러니까 신성에 대한 그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시다는 이제 주제와 연관이 되는데 지금 이 요한계시록의 최후의 계시를 마무리할 때는 이 땅에 오셨지만 그분이 누구이신 하나님과 관련된 요한복음의 근거가 많이 등장합니다. 그리고 아까 그건 여러분 창세기 1장에 나타난 첫 아담과 뭐 했습니까? 연관시키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승리에 초점을 맞추어서 생각하면 승리라는 개념을 우리가 생각하는 어떤 권력과 권세, 그건 여러분 이제 짐승 권세인 거잖아요. 그건 세상에 속한 권세이죠. 그런 권세를 가지고 교회의 승리를 이해하고 설명한다는 것은 설명한다고 할 때 이게 맞는다, 맞지 않는다. 맞지 않는다는 거. 맞지 않는다는 거. 자, 22절에서부터 29절, 아까 22절, 23절은 읽었고요. 5장 25절부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4절 끝에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다고 얘기를 하고요. 25절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진실로 진실로가 여러분 아멘 아멘이죠. 맞다 맞다 맞습니다 맞습니다 이거죠. 너희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느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아버지께서 자기 속에 생명이 있음 같이 아들에게도 생명을 주어 그 속에 있게 하셨고 또 인자됨을 인하여 심판함을 주셨느니라. 여러분 여기 보시면 인자된 것은 이 땅에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신 거거든요. 이 땅에 보내기로 되어 있는 바로 상황이 인자됨인데 이 인자됨을 인하여 무슨 권세를 줬다 그래요? 심판하는 권세를 줬어요. 그런데 인자된 모습이 짐승 권세나 칠두식각 짐승처럼 모든 걸 다 장악하는 그런 어떤 세상 물리적인 권력을 가지고 있는 모습이 아니라는 사실을 14장에서 얘기하죠. 어떤 모습이라는 거예요? 어린 양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걸 우리가 고민을 하려면 손자와 말 안 듣는 자녀가 내가 봤을 때 말도 안 되는 논리를 가지고 나를 뭐 한다? 심판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성경에 가까운 사고를 하게 되는 겁니다. 내가 다 이길 수 있고, 내가 다 설득할 수 있고, 내가 무엇이든 다 안내할 수 있는 권력을 내가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그쪽 편이 그런 권력을 가지고 있다. 미약하게 보이고, 어눌해 보이고, 약하게 보이는 그가 하나님의 심판을 주관하는 자가 될 수 있다는 생각을 깊게 해보는 것이 14장에 나타난 어린 양의 심판 권세를 생각하게 되는 것. 그리고 그 답은 이제 우리가 생각하는 이 감정과 정서로는 알 수가 없다. 이게 일단 말씀을 드리고 시작하고 싶습니다. 그 다음 15장, 16장에 심판이한 이제 재앙을 예고합니다. 심판 주시니까요. 이제 심판 이런 재앙을 예고를 하는데 이거는 9770페이지에 가시면은 음, 그 10가지 재앙 출애굽할 때 보여주셨던 10가지 재앙을 여기서 소개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7장에서부터 10장까지인데 거기 보시면 일찍이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모세로 애굽 왕 바로 앞에서 10가지 재앙을 내려 이스라엘 자손을 종되었던 땅에서 인도하여 구출하도록 섭리하셨다. 6장에서부터 7장 7절까지 이스라엘의 승리를 언약하는 내용이 나타나고요. 그 다음에 7장 8절에서부터 10장까지가 10가지 재앙으로 도전하는 거죠. 지팡이가 뱀이 되게 하는 데서부터 흑암이 3일간 계속해서 어, 이제 많은 사람이 죽는 일이 벌어지고 이제 하나님의 심판이죠. 어둠의 권세 아래 갇히게 하는 것이 마지막 재앙이었고 10번째, 11번째 이제 최후의 재앙을 보여주시는 내용이 그 마지막 재앙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음, 그다음 최후 재앙을 예비하는 것은 이미 약속한 대로 이루어졌다는 걸 강조하기 위해서 마태복음 23장에서부터 24장을 듭니다. 그 15장에 보시면
마태복음 23장에서부터 24장까지. 자, 지도자의 잘못을 가르쳐주는 내용이 23장이고요. 24장에는 심판주 직무에 의한 성취가 나타납니다. 그 심판의 징조들을 가르침으로써 심판주 직무를 가지고 계신다는 거. 이건 왕직이죠. 선지직 왕직에 대한 내용 속에 앞으로 성전이 무너질 시기 세상 종말의 징조를 가르쳐 줍니다. 이방인 구원을 빼면 성전이 무너지는 것은 동시에 뭐와 관계돼요? 유대인들에게는 세상 종말과 관련이 되죠. 자, 그 다음에 곧 있을 환란의 대처 방안과 거짓을 경계할 것을 가르치는 내용이 24장에 나오고요. 그 다음에 환란 시대가 지나서 왕국이 도래할 징조를 가르쳐 주시고요. 때를 모른다고 하시면서 행한 대로 종들에게 심판할 것을 가르침에 대한 내용이 나타납니다. 자, 그러니까 심판주 직무에 대한 내용을 이미 마태복음 23장, 24장에서 말씀하셨다. 그게 지금 이루어지고 있다. 이렇게 복음서 근거를 잡고 있습니다. 그 다음 네 재앙들을 예고합니다. 그 순서와 가지수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는 내용이 9775페이지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방식의 재앙과 얼마만큼의 진노가 쏟아질 것이냐라는 것을 어린 양이 가지고 있는 거예요. 자, 여기도 마찬가지로 23장, 24장에 그리스도의 왕직과 관련된 그 말씀을 근거로 들고 있습니다. 음, 다음에 넘어갈게요. 16장 10절에서부터 21절까지, 16장 10절에서부터 21절까지 내용에 보면 세 재앙들을 예고하는 내용인데, 여기도 동일하게 마태복음 23장에서부터 24장까지 근거를 들고 있습니다. 음, 네, 여기 보면 이제 다섯째, 여섯째, 일곱째가 나타나죠. 나라가 어두워지고 질병이 발생하게 되고, 그 다음에 새 영들이 전쟁할 왕들을 모으는 것을 예고하고요. 그 다음에 일곱째로 번개, 음성, 뇌성, 큰 지진이 등의 재앙을 예고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라와 질병과 그 다음에 이제 영적 전쟁인 거죠. 악의 영들과의 싸움이 일어나게 되고 자연 만물이 이제 요동치게 되는 겁니다. 번개라든지 그 음성이라든지 뇌성이라든지 큰 지진 등이. 그러니까 어, 심판 상황에서 세상 권세가 득세하는 모습에서 어린 양의 승리를 확신한다는 것은 이 기록한 말씀이 안내자가 되지 않으면, 이 기록한 말씀이 믿어지지 않으면 승리라는 말을 감히 꺼낼 수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도저히 없습니다. 예. 우리 어떤 삶의 어떤 지금 주어진 그 편안한 상황으로 봤을 때는 참 거리가 먼 것 같은 상황이지만은 좀 더 깊이 들어가서 승리를 주관하시는 어린 양의 권세를 우리가 얼마만큼 생각할 수 있느냐라는 것을 현실적으로 생각해 봤을 때는 바로 승리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는 개념으로 판단하는 경우가 너무 많다는 거죠. 어떤 이해 득실과 어떤 손해의 유불리와 이런 어떤 자신의 어떤 판단 가운데서 교회를 바라보고 또 이제 성도들을 평가하는 것으로 보면 이제 승리의 왕국을 준비하시는 하나님의 그 심판 과정에 대해서 이해를 깊이 못하는 경우가 참 많다 이런 생각을 먼저 하게 됩니다. 그다음 주의 승리와 왕국에 대해서 17장에 가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승리와 왕국 한번 볼까요? 일찍이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예수께서 자신이 세상을 이기었다고 선언하면서 아버지께서 자신에게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셨다고 고백하도록 섭리하셨다. 역시 요한복음이네요. 요한복음 6장 33절.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너희로 내 안에서 무엇을 누리게 한다?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뭘 당하여?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그러니까 어린 양의 이미지가 환난과 뭐가 같이 주관하는 주가 되시는 거죠. 환난과 평안을 같이 주관하는 분이 된다는 거죠.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하시니라. 자, 그다음 요한복음 17장 2절.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자에게 영생을 주게 하시려고 그다음 볼까요?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아들에게 주셨음이로소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예. 여러분, 이 평안이 예루살렘이라고 얘기했죠? 평안이 이제 히브리어로 예루샬라임인데, 예루라는 말은 어떤 곳을 말해요. 그러면 샬롬은 평화가 머문다는 거거든요. 그럼 예루샬라임이라는 말은 무슨 뜻이냐면 평화가 머무는 곳이에요. 요한계시록 22장에서 뭐가 내려오죠? 거룩한 성새 예루살렘, 맞죠? 새 하늘과 새 땅이 내려오고 호칭을 거룩한 성새 예루살렘이라 그러잖아요. 그럼 이 요한복음 6장 33절에서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면 너희로 내 안에서 뭘 누리게 하려 함이라 평안을 누리게 한다고 했을 때 이 평안이 요한계시록 22장에서는 뭘로 표현이 돼요? 평안이니까, 샬롬이니까, 그죠? 무엇으로? 예,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 이게 바로 요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이게 약속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음. 그건 아들에게 이제 만물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셨다는 거고요. 그래서 우리도 영적인 아들이기 때문에, 자녀들이기 때문에 그리스도와 더불어 뭐 한다? 왕노릇한다. 그런데 14장에서 확인한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하는 것은 어떤 이미지로 약속하셨다? 어떤 모습과 어떤 모습으로? 어린 양의 모습으로. 그러니까 고난을 당하는 것에서 승리하시는 그리스도를 깨닫는 것은 이건 전적으로 은혜입니다. 전적으로 은혜라는 말은 자기 몸을 불사름에 내어줘도 뭐가 없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주관하지 않으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형제를 사랑하는 것으로 인도하지 않으면 거기에서 하나님을 안다고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저는 이런 말씀 이렇게 들으면서 참 좋지요. 새로운 세계가 열리고 아, 이런 말씀이 있구나라는 걸 깨닫는, 이렇게 알게 돼서 너무 좋은데, 그 다음에 이제 이 감정으로 이런 이제 말씀들이 수용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안 되더라고요.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너무 거리가 먼 얘기인 것으로 이제 몸이 반응을 하는 거죠. 차원은 너무나 논리적이고, 마태복음과 창세기가 성취가 되는 거고 뭐고 딱 설명이 되는데, 뭐 그래서 이런 게 이제 온몸에 벌써 이제 반응이 일어나게 되죠. 그러니까 뭔가 더 찾으려고 막 찾아서 엮고 한다 해도 논리적인 명쾌함은 생기죠. 물론 그게 이제 바탕이 돼서 다른 부분을 이해하면서 말씀의 권위를 깨닫게 되는 계기는 되지만 그 자체를 내가 하는 일로 생각을 해서 접근했을 때는 그게 될 수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성경신학에서 죄인의 눈이라고 하는 게 그 많은 인간의 본질적인 어떤 인식의 능력과 연관되어 있는 개념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러면 큰 음녀가 출현하고 멸망하는 거 한번 볼까요? 그러니까 여기 보면 제목이 주의 승리와 왕국인데 뭐가 출현해요? 큰 음녀가 출현합니다. 큰 음녀가 출현한다는 말은 이 지상에 있는 교회가 그냥 평안하다는 거예요? 아니면은 많은 유혹과 환란과 핍박을 당한다는 거예요? 후자인 거잖아요. 그-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 뭐 하시는 내용이냐 하면 어린 양을 만들어가는 거예요. 어린 양이 어린 양 되도록 아버지가 보낸 통치자임을 만왕의 왕임을 하나님의 방법으로 만들어 나가는 방법이 이 땅에다가 십자가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 있는 그곳에 뭘 갖다 보내버려요? 큰 음녀가 그걸 집어삼키는 일을 벌이시는 거예요. 이게 그런데 무엇의 과정이라고요? 주의 승리와 최종적 왕국을 성취한다는 겁니다. 17장, 18장 큰 음료의 출현과 멸망 한번 볼까요? 일찍이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요한으로 어린 양이 첫째인을 떼실 때에 흰 말을 탄 자가 이기고 또 이기려고 하는 것을 보고 알려주도록 선명하셨다. 이거는 6장에 나타난 주의 영광과 권세가 성취되는 경우죠. 그러니까 이거는 어떤 구조냐 하면 요한계시록 전반부에 얘기했던 것을 후반부에서 뭐 하는 거죠? 이루는 거죠. 그럼 이 세 번째 단락은 요한계시록 앞부분에 나왔을 뿐만 아니라 이미 어디에 예고된 것이다? 왕직을 가지신 그리스도가 이미 다 복음서에서 약속하신 것이다. 그러면 그 내용은 구약에는 없느냐? 구약에는 당연히 있죠.
구약의 그 근거에 따라서. 아까 구약 그래 처음 나왔잖아요. 통치와 관련된 걸 이미 언제 하셨다고요? 창세기 1장 26절, 27절에서 이미 첫 아담에게 약속하셨던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좀 신기할 수도 있는데 어린 양의 권세에 순복하고 굴복하는 그 장면에서 그리스도의 승리를 깨닫는다는 것은 우리가 경험해 보지 못했던 창세 당시에 인간을 세상을 만들고 만물을 만드셨을 때의 하나님의 계시의 그 영광스러움을 바로 지금 이 현실에서 깨달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심판 상황이 다가오면 최초에 약속했던 상황이 맞아야 되잖아요. 왜? 언약한 게 이루어지는 거니까. 그럼 현재 어린 양의 모습으로 하나님의 승리, 그리스도의 승리를 깨닫게 된다는 말은 우리가 경험하지 못했던 어떤 세계의 일을 우리가 깨닫게 되는 거예요. 예, 창세 당시에 경험할 수 없었던 것을 지금 이 말씀으로 이 현실에서 어린 양의 통치가 만왕의 왕의 권세라는 것을 깨닫는 자리. 그리고 수치와 어떤 모멸과 환란과 핍박 속에서 속절없이 죽어가야 됐던 그 6장에 나왔던 그 순교자들, 숫자가 차는 그 순교자들의 상황에서 아담에게 약속했던 통치권이 최종적으로 뭐 한다? 성취된다는 사실을 깨닫는 현장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일단 듣기에는요, 야, 계시록을 보면서 창세기를 본다. 이건 너무너무 위대하고 놀라운 거다. 맞아요. 이건 너무너무 위대하고 놀라운 겁니다. 이런 말씀으로 안내를 해준 어떤 이 성경의 해석이 없었기 때문에 뭐 부분 연결은 시키는 거지만. 근데 두 번째는 뭐냐 하면 그 심판의 현장이 우리가 생각하는 방식이 아니라 어린 양의 통치를 통해서 창조부터 시작하셨고 더 나아가면 창세전부터 계획하셨던 모든 일들이 이 땅에서 심판을 통해서 드러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까지 준비됐던 모든 심판을 어린 양이 와서 재림하기 전에 전부 뭐 하는 거예요? 다 드러내는 거죠. 악의 모든 모양을 다 심판하는 일이 된다는 거죠. 물론 천년왕국에 또 이제 풀어주지만은요. 어쨌든 유기의 몸을 가지고 악을 악이 접하지 못하도록 하는 최종적 심판의 자리, 그 자리가 그리스도 재림 전에 큰 음녀의 출현과 등장한다는 거예요. 이건 좀 신앙적으로 말하면 하나님의 심판을 하나님의 능력으로 계시하시는 사건에서 유혹하는 큰 음녀가 항상 뭐 한다는 거예요? 붙어 있다는 거죠. 그래요. 추수꾼 비유 아시잖아요. 저거 다 가라지 뽑아버릴까요? 그랬을 때 예수님이 뭐라 그럽니까? 놔두라고 그래요. 그럼 놔둔다라는 말은 그 피가 뭐보다가 더 좋게 보이고 성장하게 돼요? 알곡보다가 더 커진단 말이죠. 진짜 요즘 이 환경오염이나 이런 것 때문에 그런지 원래 키우려는 작물에 비해서 다른 것들은 뭐 잘 아시겠지만 다 농사들을 조금은 지어 보셨으니까 이건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커진단 말이죠. 키우지도 않고 자라지도 않는데. 그런데 그때 예수님이 재밌는 비유를 하죠. 제자들이 저게 어디서 났습니까? 라고 하니까 밤에 마귀가 와서 다 뿌리고 갔대요. 그 말은 누구의 득세가 이해가 안 된다는 거예요? 악의 득세를 우리가 도저히 모른다는 거예요. 성령으로 난 자를 바람이 어디서부터 어디로 가는지를 모르는 것처럼 심판의 대상인 큰 음녀의 출현을 하나님이 준비해서 어떤 시기에 어떤 방법으로 쓰는지를 우리가 생각하는 어떤 대처 방식으로 극복해 갈 수가 있다, 없다? 없다는 거죠. 그래서 잘 아실 거예요. 사도 요한이 계시를 보여주는 상황에 편안하게 받아요. 울고 불고 보여달라 그러고 기절하고 절망하고 그래요? 후자잖아요. 그러면 승리는 진리의 말씀 아니면 할 수가 있다, 없다? 없다. 다른 건 내가 다 공부했는데 요한계시록은 어려워서 내가 공부를 안 했어. 그럼 좀 심각하게 생각하셔야 돼요. 내용상으로도 그렇고요. 그 다음에는 우리가 생각하는 기준의 승리 개념이 이해가 안 되면 계시록에 나타난 내용은 장차 올 일, 먼데 있는 일이 돼요. 그럼 현실의 영향력을 발휘하는
말씀의 권능은 되기가 어려워져요. 예.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도 눈치채시겠지만 저는 어쨌든 인문학을 이제 공부했던 저로서는 어떤 인문학적인 이 관념적인 내용들이 내 어떤 실질적인 삶의 그 가치와 무관하게 돌아가게 되면, 무관하게 떨어지면 공부하는 모든 동력을 잃게 돼요. 그래서 저는 좀 특징이 어떤 거냐 하면 인문학을 했던 저로서는 모르는 것과 아는 것이 극과 극으로 차이가 나요. 그러니까 시험 점수로 보면 100점과 빵점이 분명해요. 그러니까 60점, 50점, 60점 이런 게 없어요, 저는. 뭐 그게 주관식이든 객관식이든 간에. 네. 자, 그 말은 성경 신학에서 좀 이걸 이런 것하고 연관을 시킨다면은 영생의 말씀이라는 게 막연한 것이 아니라 지금처럼 성경의 안내가 어린 양의 모습에서 승리를 이해할 수 없다면은 어린 양에 대한 계시의 말씀은 관념과 어떤 비현실적인 말씀으로 간다. 그런 이제 위협이 이게 늘 느껴지거든요. 그러다 보니 이제 저는 이제 이 세 번째 단락하면서 이제 결국 못했고 뭐 앞으로 하게 된다고 이제 생각을 하는데 이제 서로 이야기하고 그 말씀에 대해서 서로 생각들을 알아보고 또 뭐 이렇게 말이 겁나서 말하지 않는 건 아니잖아요. 그럼 각자 분반 공부해서 하시니까 이제 그런 어떤 최종적인 공부들이 이 세 번째 단락에서 우리가 좀 남겨놓은 과제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큰 음료 출현과 멸망 한번 볼까요? 계시록 6장 1절에서부터 2절, 9800, 9786페이지, 아, 9787페이지네요. 인가? 죄송합니다. 9786페이지 두 번째 단락. 일찍이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요한으로 어린 양이 첫째인을 떼실 때에 흰말을 탄 자가 이기고 또 이기려 하는 것을 보고 알려주도록 섭리하셨다. 예, 계시록 6장 1절에서부터 2절. 내가 보면 어린 양이 일곱 인 중에 하나를 떼시는 그때에 내가 드린 네 생물 중에 하나가 우레 소리 같이 말하되 오라 하기로 내가 이에 보니 흰 말이 있는데 그 탄자가 활을 가졌고 면류관을 받고 나가서 이기고 또 이기려 하더라. 자, 어린 양이 인을 뗍니다. 그러니까 그 하늘의 군대와 하늘의 권능을 누가 주관해 간다? 어린 양이 주관해 간다는 거죠. 17장에 보시면 큰 음료의 출현 경위를 볼까요? 마태복음 24장 23절에서부터 24절의 말씀이 있는데요.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큰 환란 때에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택하신 자들로 미혹할 것을 예고하도록 섭리하셨다. 가요? 23절. 그때에 사람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혹은 저기 있다 하여도 믿지 말라.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이어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로 미혹하게 하리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자, 그 다음에 9794페이지 음녀의 멸망을 예언함 봐요. 14장. 이때 음녀는 땅의 임금을 다스리는 큰 성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땅의 임금을 다스리는 큰 성인 음녀의 멸망을 예고를 하는데 일찍이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예수께서 표적을 구하고 악하고 음란한 세대인 서기관과 바리새인에게 장차 심판이 있을 것을 예고하도록 섭리하셨습니다. 음, 38절, 12장 38절. 서기관과 바리새인 중 몇 사람이 말하되 선생이여 우리에게 표적 보여주기를 원하나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선지자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느니라. 요나가 밤낮 사흘을 큰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것 같이 인자도 밤낮 사흘을 땅속에 있으리라. 이 모습이 여러분 이미 마태복음에서 왕과 관련해서 12장 38절이면 아직 선지직과 관련된 거잖아요. 선지직과 관련해서 이제 선지직도 가르치고 왕직도 가르치고 제사장직도 가르치고 하는 그 내용이 있잖아요. 자, 그런데 어쨌든 이 40절에 보면 인자도 밤낮 사흘에 땅속에 있다고 하는 것에서 알 수 있는 것은
승리를 예고했을 때 그리스도에 무엇이 포함되어 있어요? 요나처럼 죽는 사건이 포함되어 있다는 거죠. 자, 그러면 죽는다는 말은 누구 손에 죽어요? 음녀의 손에 의해서 죽는 거죠. 세상 권세에서 죽는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그게 무슨 증거가 된다는 거예요? 어린 양으로 그냥 죽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가 원하는 어린 양이기 때문에 그가 누가 되는 거냐면 바로 아들이 되고 심판주가 되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이제 신앙생활에서 승리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이 부분이 승리다고 했을 때 그 승리는 전적으로 말씀에 근거하고 누구의 능력 아래에 있을 때 가능해요? 어린 양의 통치권 아래에 있을 때 가능해요. 다시 한번요. 어린 양의 통치권 아래에 있다는 말은 어린 양의 모습으로 통치권을 확증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적으로 보면 무능과 무지 속에 오직 진리의 말씀으로 그리스도의 통치권을 인정하게 한다는 것이 바로 어린 양의 권세가 가지고 있는 왕권이에요. 음, 자, 그래서 18장에 가시면 9798페이지, 9797페이지 큰 음료 권세 멸망 한 장 더 넘기시면 일찍이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9798에 모세로 첫 아담과 하와를 유혹하여 타락시킨 뱀과 서로 원수가 되게 하고 그 머리를 여자의 후손이 상하게 할 것을 예언하도록 섭리가 되게 하셨다. 그러니까 상하게 하는데 일단 무슨 관계가 돼요? 원수 관계가 돼요. 그럼 원수 관계가 된다는 말은 누구의 권세가 누구를 이기는 것처럼 보여요? 큰 음료 권세가 누구를? 어린 양을 대적해서 이기는 모습으로 보이는 거죠. 그럼 우리 오늘 이제 이 세 번째 단락에서 창세기부터 지금까지 나타난 하나님의 심판의 모습은 여호수아와 다윗 당시에 모든 자들을 진멸하는 어떤 그런 물리적인 지배력이 아니라 무슨 모습으로 누구의 뜻을 이룰 때 아버지의 통치자가 된다? 예, 어린 양의 모습으로 큰 음력 원수에게 속절없이 패하는 그 모습 속에 사도 요한에게 보여줬던 더하거나 덜할 수 없는 빼거나 뺄 수 없는, 더할 수 없는 진리의 말씀이 함께 할 때 진정한 의미에서 승리가 된다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 이렇게 좀 단순화시켜 볼까요? 제가 그런 말씀을 자주 드리는데 어떤 상황이고 무슨 상황이고 간에 오늘 말씀 들을 수 있는 여유는 조금이라도 남겨주십시오. 하나님. 다른 거 다 끝장나도 좋은데 말씀을 보고 들었을 때 이것만큼은 좀 말씀으로 들을 수 있는 여유를 주시옵소서. 이런 기도 많이 해보셨죠? 예? 만만치 않게 다 견디시잖아요. 교회 생활에서 받는 스트레스뿐만 아니라 가족 관계나 가까이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 이제 막 온갖 혼돈함이 생겼을 때 말씀이고 이런 게 정돈이 안 되거든요. 저 같은 사람은 어떤 면에서는 참 좀 그래요. 행복하다고 할 수 있죠. 저도 오늘 막 어제부터 시작해서 이제 원고 뭐 마감하고 자꾸 미뤄지고 막 어떨 때 막 도망가고 싶고 이렇거든요. 그런데 이제 또 여러 가지 또 일들이 이렇게 부딪히게 돼요. 그런데 이제 내일 또 3시간 또 강의를 해야 되잖아요. 이제 이거 마치고 또 그야말로 전달해야 되는 큰일이 벌어지지 않으면 전달을 해야 될 때 그게 하나님이 주관해 가는 거죠. 그러니까 말씀을 깨달을 수 있는 여유를 하나님 주세요라고 하는 그런 기도를 내가 했기 때문에 얻는 것이 아니라 뭐 제 경우뿐만 아니라 모든 분들에게도 그게 간다고 봐요. 특히 이제 성경신학을 공부한 분들에게는 그러니까 어떤 상황에서 어떤 형태로 말씀으로 승리하게 할지는 각각 주신 양상이 어때요? 다 일반화할 수 있어요? 각각 달라요? 각각 다르죠. 다르죠. 어린 양처럼 순교하는 자가 있는가 하면 마지막까지 버티는 자가 있는가 하면 평안한 시대에 말씀을 풍부하게 누리는 자가 있는가 하면 어떻게 임하게 될는지는 몰라요. 하지만 분명한 사실은 18장에 예언한 대로 장차 바로 여자의 후손인 그리스도가 또 그의 교회가 반드시 큰 음녀를 뭐 한다? 멸망시킨다는 거죠. 이긴다는 겁니다. 자, 양쪽 가로 일 재앙이 임함을 예언합니다. 음, 일찍이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예수께서 권능을 많이 베푸신 패역한 고울들이 회개치 아니하므로 책망하시며 화가 있을 것을 예고하도록 섭리하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악의 세력에다가 맡겨놓고 악에 속절없이 무너져 버린 그 세계를 뭐 무조건 예수님이 가서 다 보듬는 게 아니에요. 거기에서 심판받을 자는 받게 하고 보호할 자는 보호한다는 거죠. 양쪽 가로 이 음녀의 멸망을 이제 드디어 선포하시는 내용이 나타나는데 요한복음 12장 31절을 쓰네요. 아까 이게 나왔던 거죠. 이제 이 세상에 뭐가 이르렀다? 심판이 이르렀으니 이 세상 임금이 쫓겨나리라. 자, 그럼 세상 임금이 쫓겨나는 게 조금 전에 우리 살펴봤던 창세기 몇 장 몇 절하고 관계가 있어요, 이게? 우연이 된 거예요. 창세로부터 이미 약속된 바예요. 약속된 바죠. 아까 창세기 3장 15절에 무슨 약속이 있었냐 하면 여자의 후손이 상하게 하는데 그 여자의 후손과 뭐가 무슨 관계가 된다고 했죠? 예, 원수 관계가 된다고 했죠. 자, 그러니까 그 말씀하고 요한복음 12장 31절에 세상의 심판이 이르렀고 이 세상 임금이 쫓겨나리라고 한 것은 언제부터 성취되어 온 역사다? 예? 예, 창세로부터. 창세로부터. 구약에서 또 예수님 당시에 또 장차 이루어질 바로 이 일이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확인합니다. 예.